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현재 시각 8시 2분입니다. 하나 말씀을 올릴 거 생각하면 오늘이 이제 그 동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명색으로 있어서 명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개인적 자아라는 것은 어, 한정되고 제한되고 또 오염되고 전도된 인지에 불과하다. 개인이 따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즉, 그럼 명이 그렇다면 색 또한 그렇습니다. 이 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계절도 있지만은 태양이 어, 센타우루스 자리에 알키노네라는 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차 운동처럼 한 2만 5천 600년 정도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극성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색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아유 나중에 이제 공룡이 있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공룡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윈야나와 명색을 이해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면 알키오 센타우루스 자리는 알키오네는 또 움직이지 않느냐? 또 움직여요. 뭐 최소한 갤럭시 갤럭시는 은하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제 그냥 추정으로는 빅뱅이 이제 빅뱅이 그 각 은하의 중심에 있죠. 이것은 이제 무게의 중심축이 이렇게 응집된 거고 물리적인 것에 극대화되면은 시간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중심 아니 은하계의 중심의 시간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 이 성주 개공할 때 그 우주가 생겨나고 멸하는데 그것의 단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은하계로 보여진다. 그럼 그 경에 근거한 추정이냐? 예, 경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그 뭐 저기 소우주, 대우주 이런 것들 삼천세계, 대천세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추정해 본다라면 현대 과학과 연계해서 무리된 주장이 아닐 거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공간에는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게 시기가 되면 모여지고 흩어지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아카사인데 그러면 공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공간에는 항상 그것과 상응하는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갖다 명색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죽어갖고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야 좀 있겠지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 아직은 그렇게 인연 안 된 분들이 그뭐 단멸론을 주장하면서 뭐 윤회 그건 뭐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아, 이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분들은 지극히 적은 것은 자연의 이치로 당연한 거니까 저기 하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 논리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부처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니면은 일부만 편집을 하니까 틀릴 수 이렇게 많은 오류나 논리적인 부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티파타나를 이제 공부하는 경인데, 이게 이제 그 마, 요 마갈라 마갈라경 요걸 잠깐 한번 망갈. 망갈라네요. 예. 예. 망갈라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망갈라가 맞네요. 한글로 읽으려고 했으니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다니 바타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들었다. 많은 천신들과 인간들이 길상에 대하여 생각해왔다. 근데 길상이 무슨 뜻인가 아래 나옵니다. 안녕을 바라는 저희에게 최상의 길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든 존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존재 자체가. 이제 인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익이 어떤 경계에 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성질이 그러한 성질을 지닌 존재를 인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두카나 수카나 아니 괴로움이나 즐거움의 한쪽에 고착된 시익이 아니라 시익이 그 경계에 아직 붙어 있지 않는 특별한 영역이다. 그래서 시익이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식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또 오염된 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서로의 찬스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맹구우목 비유경이 있습니다. 저기 구는 이제 이 거북이죠. 눈먼 거북이가 그 100년마다 한 번씩 수면에 떠오르는데 그 수면 위에 있는 널판지가 있고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목이 들어갈 확률로서 그 확률에 대한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용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몸 받기가 그렇다. 두 번째는 부처님 법이 있을 때 태어나기가 그렇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엄청나게 그 정말 긴 그 우주기 속에서 잠시 정말 새벽별에 그 별자욱 별똥이 떨어지는 기간처럼 짧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그 법이 있을 때 태어나기 어려운데 그 법을 인연 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법이 있을 때 태어나더라도 법을 만나기 어렵고 법을 만나더라도 정법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가지기 어렵고 믿음을 가지더라도 도가를 가지기 어렵고 도가를 가지더라도 아란이 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제가 말 어휘력이 부족하네요. 이 천우신조 같은 부처님 법을 만난 이러한 인연을 그냥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수많은 생, 생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무한한 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한하다고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게 그 어떠한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위험해요. 무한하다는 용어를 쓰기가. 그런데 그 시기 거주하는 30일 경계는 그냥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당했던 괴로움과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에요. 이제 붓다가 무슨 뜻이냐? 뭐 여러 결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은 자다. 아니에요. 깨달음은 과정이고 붓다라는 바와 웃더라는 것의 결합으로 봐야 돼요. 바와 웃더는 뭐냐면 존재를 멈춘 자 이런 말이에요. 윤회에서 떠난 자. 요게 이제 그 부처님 법에 대한 아마 올바른 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김효사님, 김효사님 계시죠? 네, 들리실까요? 들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집에 불이 났어요. 건물에.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죠. 그렇죠. 그럼 집에 있는 막 핸드폰 챙기고 혹시 지갑에 드는 거 몇 푼 챙겨갖고 튀어야 됩니까? 아니면 몸부터 살아야 됩니까? 몸부터 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3개, 요개, 새개, 무새개를 화택이다 했어요. 화택. 불난 집이다. 이렇게 불난 집이다. 이 생애 동안 해야 될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난 집으로부터 도망갈 일이 급한 일이에요. 어때? 저기 절감이 되셔요, 김 여사님?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 세계 좋은 차도 타고 뭐 담배도 바에서 막 쾌감도 느끼고 막 이쁜 여자하고 같이 손도 잡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겠어요?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뭐 저도 웃자고 대답했습니다. 음, 그래서 자, 지금 명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은 우리가 사티파타나를 하는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에, 저기 9시 한 20분, 30분까지 할 거니까 중간에 나가시면 됩니다. 저기 하신 분들은 왜냐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끊어서 할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을 더 느리도록 어, 할 테니 중간에 나가셔도 전혀 괜찮겠습니다. 자, 첫째,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일을 공경하고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둘째, 알맞는 곳에 거처해라. 과거에 공덕을 지었으면 스스로 바르게 세우고 이것이 자, 그럼 거처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무엇에 함께한다 이 말이죠. 무엇에 함께한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에 거처한다 이 말이 좋겠어요. 그다음에 널리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개우를 잘 훈련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 잘라나딘 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 미, 영미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인인데 우리가 그거 보면 터키 가면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여자 남자들이 춤 서서 빙글빙글 그 치마 입고 추는 거. 그 춤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술 배우지 않고 가게부터 열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법을 쭉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위험들을 가지고 그렇다. 네, 그 문제는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배움을 가지고 그 좌판을 열어서 뭐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파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당신 포함 안 되는 저도 포함돼요.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속 반조해야 된다.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과 율에 법에 견주어 보고 율을 반조한다. 이렇게 다음에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보시하고 법답게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악에서 멀어지고 술을 끊고 술 먹으면은 이 정신적인 추구가 약해집니다. 정말 깨끗함과는 상당히 멀어진다. 법에 게으르지 않고 이게 최상의 길상이다. 공경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제 뭐 죄송하지만 우리 법현 스님 보면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훌륭한 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내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예.
아니, 인내를 칸티라고 합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뜨거운 불을 지나갈 때 모포에 물을 묻히고 튀어나가더라도 그 뜨거운 기운이 막 그 옷과 소매 사이에 뭐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타인이 날 공격하더라도 인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러냐? 제가 못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절제와 청정을 수행하고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어 보며 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은 30일 경계로부터 떠나는 법칙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단어도 가능해요. 그다음 세간의 법들을 다하도 그러니까 특히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 없더라도 잠재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불현듯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훌륭한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클 수 있어요. 아니면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세상의 어떤 뭐 아름다운 모습들 비추는 것 이런 것들이 와도 단호하게 부처님 법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 마다가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요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없고 티끌이 없으며 안온한 경지. 이게 이제 아싸싸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흡이 아니라 그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한 이들은 어디에서나 패배하지 않으며 안녕하고 최상의 길상이다. 개념적인 공부와 연결된 핵심 경례 요지. 길상은 기도나 운이 아니라 수행과 삶이 정렬된 상태이다. 그래서 어, 뭐냐면 자선이나 경영할 때 수행이 집중된 건 사실이지만 말을 할 때도 부처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두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점검이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어떤 갈망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음식으로 보는지 아니면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는지 계속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주의가 음식에 가 있는지 아니면 내 내적인 상태에 있는지 까야로 보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사념처 수행이 깊어질수록 겸손하고 방위롭다라는 건 최소한 신수신법의 그 법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방이라는 건 대표적인 그 의미입니다. 불방이라는 것은 까야 외다나 쌌냐 단마 즉 신수신법 상태로 그 지금 상태를 잊고 있느냐 이게 이제 불방이라는 뜻입니다. 성찰함이 자연히 나타나야 함은 이 경이 분명히 보여준다. 마지막 개송의 기준은 명확하다. 세간법에 닿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활법으로 가지 않는다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념처 수행의 실제 검증 라인이다 선이다. 세상의 법들에 닿아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니. 자, 우리 이 무서운 명색으로부터 동요 없이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두렵고 언제든지 칼날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진짜 혐오스러운 이곳으로부터 염리해야 된다. 염호하고 이탈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공부에 대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다시 설명하시기를 예, 바와
우제니라고 하셨나요? 웃, 발리어를 제가 웃도, 잘못 웃다, 웃도, 아, 웃도. 웃더. 웃도는 이제 멈추다 이런 말이고요. 네, 바와는 멈추다. 예, 존재라고 유, 하는데 예, 정확하게는 시익이 어떤 경계에 자리 잡는 것을 바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와는 우리가 어 취유에서 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러니까요. 바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난다 존자가 여쭙죠 부처님한테 바와 바와 하는데 까따모 바와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윈야나가 띠따띠 했다. 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와라고 한다. 그런 것을 멈추다. 이것이 붙다다 이런 뜻이다. 예, 그럼 그래야 말이 영각불이나 삼마삼부토나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걸림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자를 붓도를 바와 웃도로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네. 혹시 다른 뭐 발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듣고 한번 더 사유해 보도록은 아이, 잘 하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예, 발리어도 우리 한자, 파자 하듯이 예. 뭐 하면 이렇게 딱 이해가 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부를 하는데 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제가 할 때 뭐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진 스님 오셨어요? 네, 스님. 네. 정신은 어떻게 막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가 예. 스님 수업하고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이제 어, 이 빨리어 사전이 뭐냐? 아니, 사전적으로 자꾸 저기래. 그럼 사전에도 이제 다 파자가 있어요. 근데 그 파자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사전에 그것이 어 가장 그 부처님 법에 옳게 설명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 번이 아닌데 그분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이 한번 보세요. 파이어 사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졌고, 문법도 최근에 정리가 됐는데, 그분들이 저기 부처님 법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없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 도움은 많이 주지만, 완전히 믿고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빨리어 사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사전이 근대에 생성되었다. 언어학을 영역을 넘어서 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신다. 요건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핵심 어휘들은 근대에 편찬된 사전적인 정의보다 니까의 사용 맥락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네, 빨리어 사전은 부처님의 법의 완전 정을 하는 것은 규정하다. 데피니션. 이건 이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어 사전은 19세기, 20세기 유럽에서 정리한 거예요. 어근의 인도 유럽어적인 계통, 주된 관심은 문헌간 용례 비교, 의미 범죄.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사카의 뒤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나나 일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양 사과의 도지 상태에서 그 경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이 일부는 맞고 출발선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성제, 연기, 해탈구조, 수행단계, 기능적 차이가 이런 곳에서 그걸 사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뭐 12연기 죄송하지만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자세하냐면 3개월간 12연기에 대해서 선방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공부 조계종에서 많이 했던 스님들하고 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결정적인 게 그거였어요. 괴로움이 항상 있느냐, 괴로움이 없느냐. 법철 스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카가 항상 있다. 아니면은 뭐 늦고 괴롭고 막 이럴 때만 괴롭다. 어떤 측입니까? 북화가요. 예? 사띠가 있을 때는 북화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두카를 보는 게 사띠는 두카를 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스님. 아, 뭐냐면 두카는 괴로움이라는 게 아니라 네. 두 여기 이제 사전에서도 만약 두 괴로움의 그 공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수카는 부, 부처님 법을 잘 받드는 그런 공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카나 두카나 다 두카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 그런데 왜냐면 그런 그 개념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명 자체가 이미 두카가 들끓고 난리를 내고 있는 것의 과정, 그, 극명한 그 입증이라고요. 그러면 무명이 있으면 무조건 두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암이 있으면 그게 환자지. 아이고, 내가 뭐 잘랐고 암 사진만 보여주고 통증만 올 때 암 환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존재는 정신병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는 정신병이다. 아유, 제가 목소리 너무, 너무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원래 건 신물 좀 누세요, 스님. 제가 뭐, 저기, 그, 잘난 체에서가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김상광 선생님, 김 교수님 이해해 주세요. 네,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84군번인데, 제가 군번을 이렇게, 10, 군번 기억 안 나네요. 84군번인데 자대 갔더니 새벽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목소리 튀우는 거 하잖아요. ቋ함질러 뭐 함성 3초간 그때 순진해갖고 막 엄청나게 크게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이래. 그래서 한 30개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목소리가 낮아지지를 않아요 이게. 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박하셔서 그래요. 예? 순박하셔서. 예, 저기 좀 약간 애가 좀 제가 모질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사전적 정의는 본질적으로 언어적인 최소 공약수이지 부처님 법의 작동의가 아니다. 부처님의 법의 어휘는 교리 개념화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12연계에서 육처에서 개에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다. 대표적으로 수카, 두카, 웨다나, 산냐, 뭐 산카라 이런 단어들은 뭐 철학, 형이상학적 정의 이런 게 아니다.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아니면 빠짜요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단어를 왜냐면 단어 없이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언어 도달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그 수행이 깊어지면 언어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제가 뭐 그 단계까지 일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전법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할 때 더 많은 이렇게 그 노력들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무기하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언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그 세간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공양 드릴게요. 그러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해요. 그렇죠? 침묵으로써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도 어떤 경우 맥락, 수행 단계에서 기능이 달라진다. 니까야 맥락이 우선돼야 된다. 니까야는 정어집이 아니라 이게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정진 스님. 네, 스님. 제가 지도나 좌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니까야는 좌표입니다. 어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12연급범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자나에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쉽게 들어가는가.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우리가 그 자나에서 뭐라고 하나, 그 선정에서 나올 때 어떤 목적을 딱 지고 나오는가. 흐트러지지 않고. 요게 이제 그 사마디에서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 스님 부른 것은,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찾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스님? 자랑하려고. 아, 네. 훌륭하십니다. 죄송해요. 그냥 해보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아니, 진짜로 여기 사전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하셔서 예, 보여주시고 하니, 예, 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니까야 단은 정의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배치되고 비교 대조 속에서 수행의 흐름 속에서 위치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수카 이야기했잖아요. 수카는, 그러니까 수는 이렇게 하면 사두와 이제 이 카 때문에 A가 U로 돼요. 이게 뭐냐? 부처님 법이 잘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민 스님이라고 돼 있는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카 두카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사전은 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출발점이죠. 그래서 그 단어의 외연을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게 쓰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막 쓰는 것은 좀 그렇죠. 예. 부처님 법을 빨리 공부를 해서 그런 그 실수는 좀 줄여야 된다. 아, 자, 이제 그 사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사전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빨리어 사전은 언어의 지도일 뿐이지 해탈의 지도가 아니다. 부처님의 법의 어휘는 사전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니까의 작동으로 드러난다. 자, 부처님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격의 불교라고도 했었고 격의법이라고 합니다. 격의. 그러니까 이 부처님 출세간의 해탈과 열반을 세간의 법과 규정으로 전달하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간의 것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수준에서 부처님 법을 가늠하고 규정하면 안 된다.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념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사념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자, 자,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아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대로 그려 보셔도 좋다. 이 그림을 어, 조금 다시 한번 왜냐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제가 과정 중인데 뭐냐면 여러 꿈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의 꿈은 뭐냐면 그 하나의 그 그림으로 부처님의 법의 핵심들을 어, 담아내는 게 그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교하게 내용이 추가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걸 그 PDF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면 좋겠다. 우리가 내적인 거라고 하면 내적인 거라고 하면 이 오온을 합니다. 오온. 그러니까 사마타라는 것은 오온이 있고 이 밖에 이 개입니다. 3개. 요개. 그럼 요개라고 하면 새개, 무새개가 관계가 없나 함께 작동하는 게 요개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새개는 요렇게 작동을 합니다. 무새개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 몸이 있는데 공이 없지 않잖아요. 강박증 욕망을 하는데 사대가 자리 잡지 않자, 꼭 잡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지. 아,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개, 새개, 무새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온에, 어, 색이 있습니다. 색에 보면은 웨입처가 있습니다. 이 웨입처라고 하고, 네입처라고 합니다. 다음에 식이 있고, 수하고 상은 항상 함께 자리를 합니다. 다음에 이 쌍카라가 있습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리아티타사라고 하는 것은 유깁처가 이제 유깁처는 살라야따나 그 다음에 이것이 네입처 웨입처로 쓸 때는 차아야따나 이렇게 씁니다. 차아야따나 이렇게 달리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깁처 상태에서는 안팎으로 나눠져요. 왜? 식이 개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식에 있냐? 아리아찌떠서 즉 부처님 법에만 머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뇌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찌떠서가 있고 어나서워찌떠서가 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그 10가지 결박들. 그리고 우리는 뭘 경험을 하느냐? 윗바가는 과보식이라는 겁니다. 이 과보를 경험을 한다. 뭘 통해서? 아니비셔스인 인드리아를 통해서 색성형 미촉법. 인드리아라는 건 무슨 지배력을 갖는다 이겁니다. 우리 제석천을 할 때 지배력. 제석천은 뭘 지배를 하냐면 남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가지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드리아라는 건. 그래서 인드리아 뜻이 항상 어떠한 범주만큼은 거기에 지배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업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래서 오염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9시 한 20분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그 시간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오늘은 요게 조금 이제 그 이렇게 눈에 잘 보여서 요걸 여러 저기 파일 중에서 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4대 관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보겠습니다. 까야 아누파사나는 것은 몸을 지속해서 떠나지 않고 본다라는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소를 정신적으로 작업해야만 한다 이 단어입니다. 예, 이거 보면 다투, 마나시카라, 빠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빨리어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들 이 부처님 그 사념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까야를 까야로 보기 위해서는 어, 조금 이거 뭐 거부 반응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어, 까야를 까야로 보는 사람들은요 애륙가 이상만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처님 법의 믿음을 가진 이가 부처님 법의 눈으로서 사대를 본다는 뜻이지 그 세상적 그 기준으로 사대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념처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을 일단은 부처님 법으로 규정해 나가야 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색 채워진 게 까야의 용례들이에요. 까야의 단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까야 무슨 까야냐? 이다뭐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모든 데 까야가 다 들어 있어요. 뭐 여기서 까야는 뭐 접두어 그다음에 전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까야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몇백 개 되는 까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이 있겠죠. 어, 현인 스님 계세요? 네, 스님. 까야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저기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까야라는 것은 어떤 그 같은 성격을 가진 것들이 모여 있는 집적된 거 이거를 예, 까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산란스럽지 않게 하고자 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이 아니 잘못된 것보다는 당연히 부처님 정법이 정진스님 몇 년이 유지된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안국달 니까야에 의하면 그 8번 법수에 나오는데 원래 처음엔 500년, 예 아니, 그렇습니다. 예, 예, 500년이라고 했죠. 예. 500년. 지금은 그러면 2,500, 600년이 지났는데 그 법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진 이가 한 눈 가진 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문회를 맞는다. 바보 취급을 받고 병신 취급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눈뜨니가 부처님 법에 눈뜨니가 그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주장한다면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에 있어서 뭐냐면 통속적인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수피즘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 수피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다녀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어디 밖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어,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라. 그럼 가서 뭐 엄청나게 이제 두들겨 패고 혼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압송을 하는데 혼절 상태에서 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지금 있어서 부처님 법을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이다. 저기 뭐 남방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면 혹독한 그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교가 국교이고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그 종교적인 그 저기 교조주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다른 틀을 주장하게 되면 그 억압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땅인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부처님 시대 때도 부처님 법 받아들이는 이들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된다. 부처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까야를 공부합니다. 까야 어휘가 얼마나 다양한 충의를 사용되는지 보여준다. 사념체에서 까야는 무엇을 규정해야 수행과 교리가 무너지지 않는가. 이건 이제 제가 이것도 주장한 겁니다. 까야의 일체 규정. 집합, 묶음, 군이라는 뜻이에요. 집합군. 그러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까야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멸의 집합.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했다. 상수멸을 까야로서 증험했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색게 쳐도 그래서 까야로 증험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구따라 9의 43번에 나오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 선방에서도 스님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몸으로 무색게 하고 상수매를 증한단 말이야. 벌써 4년 5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걸 교재로 안 만들어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경을 안 읽었느냐? 경을 다 읽은 분들이에요. 몇 번씩. 그런데 관심과 그게 딱 이렇게 그 픽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 117번 그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경인데 거기서 뭐냐면 정견은 세간의 정견이 있고 출세간의 정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각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럼 가져올게요. 그래서 바로 저기를 가져다가 밑까지 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있네 그러네. 근데 우리 주지 스님은 보지도 않고 그 말도 하지 마. 근데 그 주지 스님 몇 년 동안 밑까지만 읽은 분이거든요. 그런 게 정견이 똑같은 정견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층위 위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던 거예요. 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쳤던 스님하고 친했는데 스님이 이제 카톡에다 문자가 왔어요. 스님 이거 보니까 출세간의 정견이 있었는데 제가 스님한테 그때 감춰서 미안합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라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다시 그 방에 들어가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런 걸 보내? 자기가 보내놓고도 이렇게 그 정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 경이라고 있습니다. 어려움 경.
거기에서 뭐냐면 부처님 법과 율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출가하기가 어렵다. 부처님 법과 율에서 출가한 자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출가 생활에서 기쁨으로 얻는 것이 어렵다. 출가 생활에서 법과 율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뭐가 어렵습니까? 출세간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 출세간에 이르니까 아라한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럼 모든 그 집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죠. 어떤 성격이 확 변하는 선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 특이점까지, 출세간의 특이점까지 계속 다가가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도지고 과지다. 지금은 강조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 찢다가 순간의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도지로 변하는가, 과지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저들이 함께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가를 얻어야 되니까. 정진 스님 어떻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냥 아까 세간은 칸티하는 것이 참고 제가 엉망이어도 그냥 들어주고 그러면 제 말씀이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욕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많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까야는 그래서 집합 묶음 군이라는 뜻이다. 까야는 이렇게 상가 모았다 묶음이다 이런 뜻이다. 까야는 본래 단일 실체가 아니라 여러 법들이 조건적으로 결합된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 법이 조건적. 그래서 까야가 따할 때 뭐가 들어가십니까? 행위들 들어가지, 행조자와 들어가지, 사대 들어가지, 30일 신체에 더러운 거 들어가지, 시체에 썩어가는 부위 들어가지. 일단 그 5개만 정리했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5개만 가져도 충분하겠죠. 까야는 항상 분해 가능성을 전제한다. 예. 그래서 색계 일처에서 까야. 그럼 거기에 막 다양한 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배제해야 한다. 영속적인 자아, 실체, 주체 이런 거 없다. 사념처에서 결정적인 규정은 뭐냐? 까야 아누파사에서 까야는 뭐냐? 누파 까야 쌍가타. 물질의 모음이 집합되었다 이런 단어다. 그래서 이건 뭘로 하느냐? 사띠와 바냐로서 관찰이 된다. 그럼 바냐의 최고의 그 목적은 뭐냐면 사성제를 보는 게 바냐의 목적이에요. 즉 나마까야가 아니고 싸까야. 그러니까 까야를 이것도 멋으로서 싸는 뭐냐 지시사예요. 지시사. 어떤 것으로 어떠한 범주나 어떠한 상태에서 까야에 대해서 붙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이 싸까야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요것이 결합어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싸는 뭐냐면 지시사예요. 그러니까 뭐 색계 1선에 대해서, 색계 2선에 대해서, 색계 3선에 대해서, 공무변처에 대해서, 인간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투에 대해서 그 지시사라는 뜻이에요. 지시사. 그러한 것들이 실체가 있다고 보지 말아라. 그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오치원이다. 그래서 사카이 디티는 오치원을 뭐냐면 나로서 보지 않는 거다. 근데 오온도 모르는데 오치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온과 오치원을 모르는데 12영들을 어떻게 알 겁니까? 부처님 법을 어떻게 알 겁니까? 제가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오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까야가 그러면 어떤 까야들이 있느냐? 누빠 까야 계열 보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뭐 뼈, 골떡이 이런 게 까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쭉 보세요. 그냥 뭐 머리카락을 까야, 물 까야 이렇게 까야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까야로 쫙 나눠 보면 나눴는데 살고 있잖아요. 왜? 인지 부분이니까. 인지로 그럼 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인지가 인지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했죠, 현인 스님?
밑닭과 떻답답하게 위자. 해서. 예? 네? 인지 쌌냐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쌈야냐여서 대상을 함께 아는 거.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 법으로서 모든 그 의미나 맥락을 잡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쌌냐는 씨앗띠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뽀따바다경에서. 그러니까 배워서 쌌냐가 있고 쌌냐는 반드시 야냐로 귀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네, 기억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아, 까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디 이제 아쉬워, 뭐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렇게 까야를 구분하지 않고 이 실체에 있는 까야 지금 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까야를 가르쳐요. 신념처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싹 까야 뒷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강박적 조건으로서 까야가 있다. 그것은 다투와 윈냐나 계열이다. 까야 다투, 그 다음에 까야 윈냐나, 까야 윈냐나 다투.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신에 만호가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가 찢다라고 할 수 있다. 만호 윈냐나 다투가 요소로서. 까야 쌈바싸 뭐 그러니까 그렇다. 뭐 바쁘니까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에서 까야는 뭐냐? 수행과 바와나는 수행하다. 바와 있게 하다. 뭐냐면 들어서 문에 사해한 부처님 법을 많이 배우고 들어온 것을 있게 한다가 수행이라는 단어라니까요. 수행이. 정진 스님. 제가 정진 스님만 의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래. 죄송합니다. 물어주시니까. 예,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법타 스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수행이 어떤 개념인지 법철 스님께서 예, 수행이 어떤 개념이냐고요? 예. 부처님 법에서 수행을 뭘 수행이라고 하셨는지. 선업을 증정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생긴 빠냐나 야냐나 또 사유로 생긴 빠냐나 야냐를 갖다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다른 잘못되는 세간의 것들이 생각이나 빠냐,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부처님 법이만 있도록 키우고 증장시킨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사유했느냐가 바와 수행을 결정을 해요. 근데 할 때, 들어요, 나가요, 움직여요. 예, 그것도 훌륭하다. 그렇지만, 그거 다음에 반드시, 아니고 또 그 전에 반드시 이 경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법으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 법으로 성장해 나간다. 자, 그 다음에, 그, 우빠띠따라는 게 잘 나오는데, 확립됐다 이 말. 까야는 이런 거야라고 확립됐다 이거예요. 싸띠 빠따 나오면은 뭐냐면 싸띠가 어디로 해탈과 열반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까야를 본다. 까야 싸띠 빠따나라고 한다. 까야 방 몸에 대한 닦음. 뭘로? 부처님 법으로서 세간의 법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수시법에 신법이라 한다 이 말이야. 신수행이라고 한다. 몸수행. 까야 빠사디는 부처님 법으로서 까야를 갖다가 이해했다. 그래서
까야에 대해서 충분히 안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서 까야를 부처님 법으로서 마사지라는 게 이제 경안이라는 단어인데 차분해졌다. 몸 요게 차분해졌다가 아니라 아 까야는 이런 거야. 그래서 흔들림 없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까야 쌍카라는 뭐냐면 아싸싸 빠싸싸 외부 세계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집적해 간 과정이다. 이건 마지막 44번에 나오는 단어다. 아싸싸 빠싸싸가 까야 쌍카라다. 이거 싸빠는 뭐냐면 일체라는 거, 일체가 있고 모든이 있습니다. 일체라고 했을 때는 모든이 드러나는 처가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를 뭘 일체라고 했느냐. 내입처, 외입처, 식. 아니, 또 일체법.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모든 법들이 일체법에 속해 있는 모든 법은 작고 일체법은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현수님, 모든 것과 일체가 구분이 좀 되세요, 이제? 모든 것은 삿바는 좀 되는데 일체 아,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냐면, 밭이 있어요, 밭이. 밭에서 뭐, 콩도 심고, 무도 심고, 과일도 심어요. 그럼 모든 작물들 이거잖아요. 모든 작물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일체라고 하는 밭에서, 입처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육입처에서. 왜? 육입처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업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김무사님, 네. 일체하고 모든 거하고 구분이 좀 되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좀 괜찮아요. 그냥 지나갑시다. 네. 다음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까야 갖다 쌌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까야 갖디를 갖다가 부처님 법으로서 뭐냐면 확립을 하고 그것을 키워가서 부처님 법으로 까야를 자리를 잡게 하고 이 다양하다. 그것이 어, 일체 법들을 꿰뚫는다, 몸을 꿰뚫는다 이런 단어가 된다. 까야는 집중의 자리이고 알아차림의 장이다. 내가 수행한 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행위와 업의 기반으로서 까야. 깐마라는 거죠. 깐마는 왜 생긴다고 되어 있냐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윗다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쌍카파가 있어야 되고 째따나가 있어야 되고 깐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윗다까는 뭐냐? 그 대상으로 뭔가 일으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윗다까예요. 그럼 어떤 밥을 먹을까? 속이 약해지니까 잡곡을 먹을까 하면 쌍카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해서 먹자 아니면 사 먹자 째따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처음부터 윗다까부터 째따나까지도 다 깐마에 속하고 그걸 행하는 것도 깐마에 속한다. 윗다까, 쌍까빠, 그리고 째따나, 깐마다. 그래서 쌈마 쌍까파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 짜릿다는데 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두는 잘못된 이런 말이고 수는 부처님 법에 맞춰서 이런 단어다. 까야는 행위자가 아니다. 깐마의 주체는 째따나다. 잘못된 집착된에서 까야 배제해야 할 규정. 사까야. 그러니까 사까야는 무명으로 까야는 뭐야라고 확정해버리면 뭐가 된다? 사까 오치온으로서 까야를 보야 이것도 뭐가 돼? 무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두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틀로서 쓰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뭐가 뭐야 A는 B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것은 무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와 웃도, 붓도가 바와 웃도야 그것만 하나 부처님을 규정해버리면 그것도 무명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는가? 왜 또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또 어느 단계에서 붓도가 바와 웃던가?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 가야 그게 부처님 법적으로 나가는 거지. 붓다라는 게 말이야. 내가 이제 알았구만. 바와 웃도고 식이 자리 잡는 거 아니래. 예,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면은 무명으로 다시 내려앉는다. 사념체의 까야는 관찰 대상이고, 사까야, 까야 간단, 묶임이라는 계열은 해체의 대상이다. 까야 아누파사나는 그 개- 이게 자화하지 않게 인, 어, 주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까야에 많은 단어들이 있다. 자, 까야의 의미는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까야에 대해 그러니까 까야로서는 해탈과 열반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나빠는 그 해탈과 열반에 집적하지 않고 이 사념처를 완결한다 아니면 증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아나빠나를 설명하고 있다. 자, 먼저 까야라는 건 뭐냐? 물질의 집합은 누빠 까야가 모아진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자. 물질이 이렇게 모아졌구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감각 접촉의 기반이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으로서 머물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업이 일어나는 왜? 왜냐하면 예, 요거 뭐 저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 대상 그게 아니라 뭐냐면 어 저기 무엇으로서 까야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서 까야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까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까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러면 저기에선 까야가 없느냐? 무색해 있고 색계도 다 있으니까 그럼 까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앨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즐김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화는 천시인의 까야라는 겁니다. 이게 천생 사념체에서 까야란 자아도 존재도 행위자도 아니다. 사띠와 빠냐로서 관찰되는 물질의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네, 여기는 이제 무색계에서는 물질의 집합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까야를 자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고 사념체가 수행이 아니라 철학이 되고 사까야 지티가 은밀하게 유지된다. 이 까야가 이만큼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그것의 핵심을 찾아봤다. 다음에 아니 뭐 우리 더 넘는 시간 동안 같이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기 시간 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건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트는 신수시험법, 그 다음에 1, 2, 3선, 무색개처, 상수멸, 한데 대전제, 가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가야는 항상 두 층위로 쓰인다. 뭐냐면 하나는 4대 감각, 4대, 그 다음에 4대 감각 기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뭐 행위들 그다음에 그 네 가지 그 행주자와 이런 것들은 강박 기반이에요. 그런데 4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대에 대한 이해가 엄청 중요하다. 이 초선, 2선, 3선, 4선 들어가는데도 이 4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조건 또 하나는 까야의 그 주의가 가서 그 조건적으로 까야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 하고 초선에서 4선까지 까야의 기능이 뭐냐? 네. 더 이제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정도 하고 더 하는 건 조금 저기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정도 오늘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이 자료들은 대부분 제가 다시 이거 외에도 또 그 다른 자료들도 함께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멈추려고 했던 것은 까야를 아까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요 개념까지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도저히 제가 마칠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번에 봤던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다 이 말. 뭘 태운다? 번뇌를 태운다. 그래서 태운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나는 초선, 2선, 3선, 4선 그다음에 무색계 1처, 2처, 3처는 어떤 개냐면 거기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반에서도 아니 상승에서 해탈할 수 있고 비상비비상처에서 해탈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색계의 1처, 2처, 3처 이건 일선이라고 안 했습니다. 요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잔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하고 잔화는 다른 거예요. 색계 1처에서 욕계를 떠난 힘을 가지고 에너지나 그 과정과 그것을 진리와 맞춰 봐서 이 존재의 상태나 모든 것들을 태워간다는 단어가 우리가 선이라는 요 단어다. 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님 질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 좀 부담스러운데, 예, 만약 길면은 제가 내일 또 답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 질문하시게. 아까 두카, 수카를 말씀하실 때, 예. 카에 대한 카를 어떤 공간, 아까사의 의미로 보시고 접근을 하신, 아카사는 실질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카는 그게 아니라 정신적 영역으로서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공에 자리 잡지 않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오픈 스페이스 뭐 이런 뜻으로도 나오고, 음, 예, 베큐어티 해서 우리 뭐 진공과 관계된 단어와 같은 그런 의미로도 지금 쓰이는 것 같은데 음, 우선 그 접근이 아까 빨리어 사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이 단어 자체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예, 예, 저로서는 참 참신한 다가옴으로 왔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참고적으로, 한다면 예, 스님, 참고적으로 카가 정신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말씀하시게. 네. 그래서 카로 접근을 했을 때 두라는 접두사와 수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두카가 이제 고통의 영역을 말하는 거겠고 수카가 그 반대인 행복,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자면 참 약간의 또 상냐가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카가 그건 조금, 예, 좀 매듭을 짓게요. 두 칸은 뭐냐면 연기 쪽으로서 못 빠져나간다라는 개념일 수 있고, 반대. 수칸은 부처님 법에 의해서 연기에서 벗어난다는 개념과 연계시키면 딱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수카를 열반의 영역으로 이해를 해왔고 열반을 지향하는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 질문하려고 하는 바하고 조금 좀 어긋나지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카도 두카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자, 그 그러면은 계위가 예를 들어서 그 브랑카가 수카 상태에 대부분 머물지요.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시죠. 부처님 거 무르익은 단계가 브랑카잖아요. 네, 근데 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완전히 못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죠. 네, 예, 웃바디가 남아있죠. 그렇죠. 많죠. 그 네, 오상분계에 다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 우더쩌, 룻바라가, 아룻바라가, 그 다음에 마나, 아위자 이게 거시기 아니에요? 두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브랑카의 두카죠. 예, 그 파리니빠나 이전에는 어, 두카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어, 강조하는 의미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 그래서 음. 수카도 두카의 영역이다.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두카의 영역이 그런데 일단은 밀물과 썰물처럼 나쁜 것들이 쭉 빠져나가 있지만 건강한 몸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몸을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수카의 영역에서도 그걸 즐기거나 뭐 하면 두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완전히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수카이지만 두카의 범주 속에 있는 수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요 네,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음, 그러면 브랑카의 예를 들으셨는데 브랑카의 잠재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라한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그 아라한을 유혈열반에 아라한을 있지만 그 빼고 잔여물 자체가 우빠디라고 하는 그 잔여 자체가 우빠디라는가? 그거 맞아. 자체가 두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도 완전한 숙화가 될 수 있잖아요, 스님. 그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상수면에 들거나 그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때는 두카가 경험되지는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범주 전체는 두카의 범주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하는데 하는데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무효열반, 유효열반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부처님께서 최후에 맞으셨던 그 상태, 그 예. 상태는 완전한 숙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는 수카 두카가 없는 상태죠. 아니, 저는 그거를 숙화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열반의 상태를. 문제는 우리가 열반에 대해서 언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일단 스님의 그 생각은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 유효열반 상태에서 숙카에 머물 수는 있어도 그 열반을 그 어떠한 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게 뭐라고 언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일단 그럼 예, 그렇게 거기까지 하죠. 그래서 아까 선방에서 말씀하실 때 고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나 있을 때 그 답은 어쨌든 일단은 계속된다라는 거로 보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암 환자가 통증이 안 나타났다고 암 환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그 암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계신 분 없을까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편 스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함께 해주신 다만 예, 보통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구별해서 한국인들은 쓰고 있는데, 예,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것은 제부끄러움, 예, 창피함에 해당하는 것은 남부끄러움. 예. 이렇게 하면 딱 구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그 칼럼을 받고 훌륭한 예, 칼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그 대상과 아니면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스님께서 그런 구별을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예.
끊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나가겠습니다.